인간 내면의 죄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든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 글씨와 같은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죄의식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혹시 이 죄와 벌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학생은 19세기의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가난한 러시아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를 이 꿈에 비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 청년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당포에 맡길 수 있는 물건도 점점 떨어지고 현실은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어려워지면서 이 청년은 점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젠가는 이 우울한 현실을 돌파하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초인 의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학생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위 관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전문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자기의 물건을 담보맡고 있던 전당포 노인을 도끼로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당포 주인 노파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살해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노파의 장애인 동생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현장을 은폐하게 되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른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인 후에 그를 찾아온 것은 초인적인 능력이나 엄청난 자신감이 아니라 도리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경찰이 라스콜리니코프를 호출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이 이 사람을 부른 이유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눈치채서 부른 게 아니라 그가 예전에 밀렸던 집세 때문에 경찰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청년은 밀린 집세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난 후에 점점 더 심한 심리적 압박과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그는 초인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죄악과 고통의 심연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겉으로는 세상과 경찰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책감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창살의 감옥 안에 그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서 애써 현실을 외면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호소와 그 죽은 희생자들의 피의 호소가 그를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라한 자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억울한 희생자를 짓밟은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행동은 그 개인 한 사람의 죄악과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비단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로 넘어가면 한 개인이 저질 수 있는 피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탈과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 가운데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독일 전체에 퍼진 패배감과 절망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누군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앞세워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것이 이 현대사의 가장 비극 중의 하나인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는 개인 차원에서 한 사람의 노파를 죽인 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독일과 히틀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와 히틀러의 독일의 제3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종일토록 일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었기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간의 수많은 작품들과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그 역사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는 숨김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언젠가는 너희 후손이 나타나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이었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이런 기대감을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혈육에 대한 정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가인과 아벨에게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아들들이 약속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서 자신들의 실수와 이 저주를 회복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후의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게 되자 그는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가인의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타이르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나요? 가인은 끝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얼굴색이 변하며 자기의 마음속에 죄악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아담의 제사는 받으면서 내 제사는 거부할 수 있어? 자기가 뭔데 내가 드리는 제사를 거부한단 말인가?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네가 뭔데 내가 드리는 거를 거부할 수가 있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타이르시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며 타이르시며 돌이키라라고 그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끝내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왕좌를 끝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악이 자라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벨을 향한 질투로 변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만족이었을까요? 우월감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셨습니까? 라며 피 흘리는 아벨을 보며 흡족해하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어깨를 드러냈을까요? 동생을 죽인 후에 그를 찾아온 것은 뿌듯함과 우월감과 정복감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한 죄책감과 공포였습니다. 이러한 공포를 그는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며 오히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을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표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쪽에서 자신만의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녹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서 양산이 됩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 문명의 모든 조상들이 이 가인이 쌓은 에녹성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축을 치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것, 수금과 퉁소를 잡아서 음악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근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많은 문명과 사상과 기구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기술의 발달,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업적들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수많은 아벨과 같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문명이요 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공의 만리장성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뚝딱해서 지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수많은 아벨과 같은 사람들의 피의 희생 위에 그 한 사람의 가인과 같은 자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인간들은 거듭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와 똑같은 가인을 복제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가인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인이 되지 않으면 아벨과 같이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인이 그 안에서 자신의 성을 굳건히 쌓는다 한들 그가 저지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과 무력으로 권세로 짓누르고 덮어버리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죄를 덮고 덮는다 할지언정
창세기 4장 1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하신 그 아벨의 피의 호소는 결코 가릴 수 없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가인이 쌓은 애녹성은 이러한 자신이 죽인 피의 호소를 외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보호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제국의 힘으로 저 아벨의 호소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죽은 아벨이 부르짖는 억울한 피의 호소, 그리고 그 아벨의 뒤를 잇는 수많은 억울한 아벨들의 피의 호소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당장에 하나님이 군대를 만들고 저 에녹성을 무찌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벌이고 그 안에 모든 이방인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 에녹성을 쳐들어가서 이 모든 원수와 난리의 주범인 가인이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처단하고 가인을 끝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벨이 부르짖는 그 피의 호소에 아벨과 똑같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벨의 뒤를 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입니다. 가인이 뿌린 피는 세상과 인류의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뿌린 피는 온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은 아벨의 피로 쌓은 성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죄악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이 쌓은 성은 죄악이 재생산되는 기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에 주신 명령,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의 재생산이 이루어진 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너희는 이 증인이라. 아멘.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벨의 피의 죄값을 지고 살아야 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영원한 아벨의 뒤를 잇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로 인해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라스콜리니코프처럼 각자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우리 한 사람만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재생산, 바로 영생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물결에 동참하여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그 은혜로 덮어버리도록 역공격을 펼치라라고 오늘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죄어버리라고 하는 소설에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우연히 어린 매춘부인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은 가난한 현실과 그 당시 사회 부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춘부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했던 이 가냘픈 소녀였었는데, 이 소냐는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만나면서 그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경찰에 자수하게 되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되죠. 그의 몸은 비록 시베리아의 차가운 창살 안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의 양심과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벌은 감옥에 갇히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성 안에, 자기가 지은 창살 안에 스스로 갇혀 불안해하며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라스콜리니코프처럼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창살 안에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벨의 피를 흘리며 그는 점점 더 두꺼운 창살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이 가인처럼 꽁꽁 숨어들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사함과 은혜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며 우리를 주님이 다스리는 빛 아래로 우리를 정직하게 내어드리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사죄와 자유와 은총의 길로 부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죄와 은총을 경험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에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의 문구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 안에서만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AI가 발전하며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가 만든 성 안에 고립시키며 그 안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의 죄악에 문을 걸어 잠근 그 가인의 애녹성을 부드리시면서 우리를 통해 손을 내미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스스로 만든 성을 부수고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죽음과 사망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며 세상을 향해 그 주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그 부르심을 깨달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은총을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모를 때에 거듭나지 아니하고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그곳은 또 다른 죄악의 재상산이 일구어지는 엄지 멸망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멸망성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악의 성에 고립되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문 밖에 십자가로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마음을 품고 죄악의 성에 갇힌 이들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가 만든 피해 법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셨사오니 그 능력을 힘입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전달자요 증거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